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부분이 기도죠. 왜냐하면 기도가 같이 가야 되니까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할 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붙잡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근데 그 전체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기도문이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2주 동안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순서는, 그리고 그 의미는, 그리고 중요성은 하나하나 살펴봤죠. 그러면서 주기도문만 하다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기도에 관해서 두 중과를 그 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첫째, 오늘은 솔로몬을 본보기로 삼아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초기에는 옳게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타락했죠. 그러니까 저는 솔로몬의 초기를 지금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은 그의 초기에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이 사무엘, 지금 솔로몬을 본보기로 삼아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게 7장 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그 중에서 일부만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우선 이 구절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묻죠. 선지자에게.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 그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래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이. 자, 보십시오. 12절. 내 수완이 차서, 여기에 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 내 씨는요, 가장 먼저는 솔로몬을 의미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지금 솔로몬에 대한 것이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 놀라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그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해야 돼요. 이걸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언약인데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해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은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아버지 아들에게 한 말 핵심이 뭐예요? 아까 읽은 사무엘하 그 언약. 확실히 이룰 것이라.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바로 이번 최근에 또 살펴봤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린 기도. 그게 역대 6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6장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임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살펴본 7장에 보면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역대 7장에 먼저 성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다윗 왕조이신 언약 중에 성전이 하나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막으시고 언약을 주시고 솔로몬을 짓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다윗도 리더들과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거 부탁하면서 아까 그 언약을 말씀하잖아요. 핵심인데 이렇게 말하죠. 7장 15절. 이건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약속 중에 하나 그거죠.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항상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 언약.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됩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대로 잘 행해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가? 혼동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선교도교회 살펴보면서 이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한 얘기예요. 그분 구약학자예요. 세계적 뛰어난 학자였죠. 존 스타트의 수제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는데 그분이 이런 패러다임을 제시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요, 이스라엘에 나타나고요, 다윗에게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오늘 읽은 구절들이 나타나고요, 신구약 총체대로. 그게 뭐냐면 선택, 윤리, 선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선택한 게 아니고요,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40년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시는 언약을 그들과 세우셨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했기 때문에 건져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죠. 선택은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택은 윤리가 따라옵니다. 이 윤리의 핵심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은 잘합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에베소 1장 하나님께서 만세존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택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압니다. 선택, 은혜로 하신 겁니다. 근데 선택은 윤리를 동반합니다. 그 윤리의 핵심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라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 온 겁니다. 저 똑같이 성경은 명확한데요. 이렇게 선택, 윤리,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의 백성이 주와 동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미 살펴본 대로 단순히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미 말라기서 살펴봤잖아요, 이번에. 이사야서도 살펴보고. 그러면 오늘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족이 주신 언약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언약만 하더라도 그런 거죠.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귀가 따갑게 들은 예레미야 7장 21절 이하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미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이걸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들에다가 번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너희나 고기는 너희나 먹으라. 당연히 본인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 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건져낼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레위기 보세요, 민수기 보세요. 정말 잔뜩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레위기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 안 하셨대요. 이 말은 말씀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명령하신 가장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번제와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들 중요합니다. 그 의식들마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 하나님 멀리 떠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식들은 중요함에도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을 위한 수단인 거죠. 혹은 본질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명령하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뭐냐?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했으나. 이걸 보면 정확하게 이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그걸 말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명확하게. 재료는 아직 없어요. 명확하게. 이걸 보면 성경도 신명기 3장 15절에서 20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건져낼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 가장 본질적인 명령을 담고 있다는 것을 성경도 말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번제와 제사 등 의식은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본질적인 핵심에서는 떠나 있었던 거죠. 떠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하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향하여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자신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하고 그러면서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만 하더라도요, 여기 보면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무로 향하여, 아까 등을 내게로 돌리며 그랬잖아요.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며. 근데 그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 드렸는데요. 번제 제사. 6장 20절에 보면 시바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안 바르신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 바르신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그들이 얼굴을 나무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우상에. 너는 나의 아버지라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구원하소서 하리라. 환난을 어려움 당하면 성전에 와서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구절을 읽을 때에도요, 여러분 돌을 안 섬기잖아요. 나무를 안 섬기잖아요. 여러분 중에 오래된 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돌상을 가져다 놓고 아침 저녁을 그 앞에다 음치해 놓고 절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이들이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건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 에스겔서 14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우상이에요. 대체하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의미와 목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에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할 때 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재정적으로 손해는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서 후자의 길을 택한다면 여러분은 돌상 앞에 절하지 않고 나무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돈이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께 득을 향하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치 않은 거죠. 종교적인 의식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앞에서 소리 버럭버럭 지른 저 당연히 그렇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인간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왜요? 기도응답,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렸으니까요. 본인은 그 사실 전혀 모르죠. 자,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 작은 세 번째, 초기 솔로몬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했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그걸 볼 수 있는데, 역대상 28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이 그 당시 리더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당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그러면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아까 살펴봤잖아요.
당부해요. 마치 그 유언처럼. 그러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다른 말, 너는 내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을 알아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라는 거죠. 바로 몇 장 앞에 나오는 그 다윗의 그 어떻게 보면 강력한 권면, 이 영향인지 몰라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의 왕위가 든든해졌을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역대하 1장에 보면 그 당시 다양한 리더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거기에 모세 때 지었던 성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역대하 1장 5절.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말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냥 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를 영어 킹 제임스, RSV, NIV, NRS, ASV 등 주요 영어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요, 솔로몬이 거기에서 inquired of him, 하나님께 물었다, 즉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나간 게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 찾아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하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솔로몬이 그날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 1000마리의 번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기 때문에 1000마리 번제 드린 건 당연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찾는 자에게 오시거든요. 오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걸 다 줄게.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주신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를 보아도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 구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명예도 장수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도 명예도 장수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기도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솔로몬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도록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했습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그는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책 십자가 복음에 보면요, 중보판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 초판에는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만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느냐고요? 둘 다 맞아요. 포도나무 삶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목자와 양의 비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목적 등을 보아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은 사람과 동참하는 삶. 그런데 왜 초판에만 그렇게 되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최근에도 나눈 것처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돌이키셨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신 움직이신 역사가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나름대로 목회는 신실하게 했을지 몰라도 내가 전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그분 자신은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리로 돌이키게 하셨거든요. 사실 둘 다 맞거든요.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아까 솔로몬에게도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인도가세요. 하나님 뜻을 보이세요. 하나님 의중을 보이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며 섬기는 자리를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눈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나의 비즈니스인 걸 보이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내 일로 하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고 뭐 이름이 나고 뭐 경제적인 유익이 주어지고 그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 힘으로 동참하는 것을 제 삶의 핵심으로 제 DNA 속에 들어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행하신 것을 보면 그것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하셨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타락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가랴서 1장과 학개서 1장에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럼 쭉 읽어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나를 떠나 내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심판받고 다 흩어졌잖아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하면 안 돼. 내게 돌아와. 그럼 내가 돌아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뭘 두고 그들이 하나님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학개서 1장에 나와요.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같은 시대 같은 목적으로 두 선지자에게 주어진 메시지거든요. 같은 시점에서. 그래서 학개서 1장은 이렇게 말하죠.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 당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다. 이미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폐허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 없이 자기 일에 빨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임해 있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보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 없는 거요. 오래전에 하나님을 천리말리 떠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번째,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역대하 6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근데 기도하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았듯이 6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러면 14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아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장소를 택하여 하나님이 성전 짓게 하셨는데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 붙들고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영광으로 임하신 겁니다. 성전에. 그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번에 오늘 설교하게 하신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이제 마칠 텐데요. 제가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 부분을 나누라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주보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했죠, 간단하게. 근데 구체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누게 하셨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과 연결시켜서 더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외부 설교, 특별히 리더들이 모인 그 자리, 한 곳은 이 나라의 선교계 정말 핵심적인 리더들이 모여있는, 거기에는 국제선교단체 해외 총재도 와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간단히 나누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어제 성경 공부, 리더십 공부하는데요, 그 어제 내용은 그거였거든요. 비전의 올바른 출처.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 계획을 따라 세운 많은 계획들, 그건 틀린 거다. 참다운 출처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보신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참된 출처다. 헬리 블러가 목사님 하더라도. 그러면서 비전의 참다운 출처뿐만 아니라 리더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도 뭐 가정에서 등등 비전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이 공유할 때 핵심적인 방법이 이미지와 이야기거든요. 이미지란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땅의 티끌. 여러분, 우리가 땅의 티끌 봐야 많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요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거든요. 애가 하나도 없을 때에도 그로부터 큰 민족이 나고 왕들이 나고 세계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거라는 이 놀라운 약속. 이게 이미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밴쿠버 안식을 가는데 비행기를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주여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하옵소서. 서울에서 케이프타운까지 매년 250개 지역의 1000명의 젊은이들을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약속에 토대한 거거든요. 간단한 내용 같지만 근데 그거를 전면에 내세우기 원하는 치는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처럼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나눠지고요. 또 하나가 이야기를 통해 나눠지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광고 시간에 아프리카 프로젝트 관련 나눴잖아요. 이게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그저 감동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해 오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거라고 저에게 보이신 것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나눈 그 영적 리더십 책에 보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요렇게 하워드 가드너를 인용해 놨어요. 읽어볼게요. 리더는 본질상 이야기꾼이라고 말하면서 리더는 이야기를 통해 아까 말한 이야기 성격을 말씀드렸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본질상 이야기꾼이라고 하면서 하워드 가드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리더가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대로 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다시 말합니다. 리더가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대로 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걸 보면서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더 그런 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의외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더 또렷이 보여진 게 그거였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제 삶이 돼야 되고요. 제 삶이 제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하워드 가드너가 한 얘기 같은 얘기예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제 삶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 삶이 제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건 어떨 때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비껴나잖아요. 그럼 저에게 어떤 사인이 와요. 사람마다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창의력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한테 어떤 사인이 와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마칠 때쯤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는 중에 저에게 또렷이 비쳤었던 게 그거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리고 그렇게 돌이켰더니 제 마음이 올바로 돌아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메시지가 삶이 되고 삶이 메시지가 되는 것. 리더는 훌륭한 이야기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대로 사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텐데 이게 저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사람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만 하더라도 이런 애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다른 강력한 사인을 주시면서 제가 찾는 중에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포도나무께 지체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들이 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